같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에서 남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흥하면은 같이 흥하는 것이 좋고 망하면은 망하는 자 입장에서는 같이 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할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 흥하고 좋기를 바라지 나는 쇠하리라, 예수 믿으면 혹시 나는 쇠하여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절대 예수 믿는데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쇠하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 땅에 모아서 하늘나라 천국을 먼저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물세를 받아라 라고 선포한 사람도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먼저 율법 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고 제자를 먼저 삼아서 하늘나라를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선포하고 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목수 일도 하지도 안 하고 농사일도 하지도 안 하고 먼저 광야에 가서 득도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청을 먹고요, 메뚜기를 먹고요, 가죽옷을 입고 다니고 이 세상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내공을 받은 자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4장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후에요. 이후에란 말은 여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진짜 이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예요. 요한도 샬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힐 거라는 거죠. 그래, 옥에 갇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은 억울하게 헤롯 그 처에 의해서 섹한 와이프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여기 있는 결례는요 정결케 하는 결례, 물으로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와 이렇게 간단히 붙이면 이런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세례 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결례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 씻고 다 집에 있는 결례통에서 우리가 씻고 우리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구태여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유대인들은 세례요한한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옵니다. 다시 자기 스승한테 찾아와서 랍비여 그럽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선생님이여라는 뜻이지만은 이렇게 높임의 극치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26절에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 제자가요 세례요한한테는 랍비여 그러고 세례요한이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예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랍비께서 세례를 줄 때 세례받던 그이가 랍비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랍비의 손아래에 있는 랍비로부터 세례를 받고 랍비의 영향을 받은 목수가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다 사람들이 거리로 지금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가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보이고 있는 것, 나타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에서 아니면 경건한 생활로 그렇게 매진증진한 사람이고 예수는 30살 될 때까지 목수를 한 분이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밑에 와서 받고 그 지금 여러분은 누가 높은 분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높은 분이다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근거로 나는 쇠하여야 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렇게 이 나가 포함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줘서 그 예수가 내가 세례를 준 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속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같이 행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온 분이에요?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이야기하면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우리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 예수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더듬어 가지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그리거나 만들거나 생각하려 하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과 땅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나누지 않으면 자꾸 땅에 있는 생각이나 땅에 있는 지식이나 땅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장 우리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땅의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땅의 것 때문에 하늘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한 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분명 무슨 길이 있든지, 좀 여러분이 잘 알기 쉽게 무슨 구멍이 있든지,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려면요, 거기 이렇게 문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려면. 특히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그거 아니면 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이 있다고요. 그럼 글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냐면 자꾸 뭘 생각하느냐,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나중에 시작한 저 목수한테는 많이 갑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많이 모인 곳에 뭐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빛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다 다 그들 그러거든요. 예수님 빛 맞아요? 아멘. 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빛이 똑같은 빛처럼 만들면 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빛, 나도 빛, 이렇게 다 빛을 밝히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이라 그러면요, 나머지는 비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참빛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가짜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밝히는데, 지금 태양이 밖에 밝히는데 태양 같은 빛을 만들려고 막 지금 뭐 전구다마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붙여가지고 자꾸만 비춘들,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나머지는 스위치 끄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의 생각 스위치 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많이 모였니, 먼저 세례를 줬니, 이런 거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준 것이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이 땅이란 말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나 많은 이론이나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MDB도 하고 MDB 끝나면 박사 학위도 하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요, MDB 박사 학위, 박사도 뭐 철학 박사, 뭐 신학 박사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되느냐? 세례 요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늘에서 오신 것이 무엇인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세례 요한도 말하는 게 뭐냐, 받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느님이 주셔서 보내주기 때문에 예수께로 많이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면은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 3장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영생이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더욱더 예수님이 이후에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그 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나 이 결례에 따라서 죄를 씻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여러분 의지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믿는 것도 여러분 의지로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그것이 영생이고, 여러분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여러분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구원은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성령 아무리 받고 싶어 여러분 성령을 거리고 고민하고 성령이 무엇인가 막 성경을 다 뒤져서 성령이 그분이구나 아무리 알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성령을 안 주면 여러분 성령을 알기는 알아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세야 되느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자꾸만 구원이 있을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세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흥해야 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세해야 될 것은 나. 또 뭘 포함해요? 그의 앞에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모든 것은 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면은 여태까지 그를 설명하고 이론은 그 이론에 너무 치중하고 매이지 말고, 교리에 너무 치중하고 매이지 말고, 실체가 오셨으면 실체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주 여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아무거나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예. 그 모든 선지자, 그리고 율법은,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다. 그럼 요한 뒤로 넘어오면 안 됩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율법이 요한까지다라고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까지가 모든 선지자고 율법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해뒀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요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 구멍이, 홀이, 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만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계세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 성경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되고 많이 모이고 먼저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의 대표예요. 나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나는 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율법을 지켜서 뭘 자꾸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증거는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예수를 잘 믿게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뭘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 선생님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지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율법은 절대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그런 죄를 알게 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되게 연구하고요, 구약 성경 되게 연구한 사람들은 주로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요, 구약을 뭐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이 예수를 율법으로 조명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 예수를 조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조명하는 빛은요 딱 한 분 계세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자꾸 율법을 뭐 지키고 계명을 자꾸만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설교 많이 하고 자꾸 뭐 다윗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 다니엘이 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실질적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요, 진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고 마침이에요. 그렇다면 절대 선지자나 율법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 대답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 죄를 담당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신랑이 있고요, 신랑 친구가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한테 가야 맞는 거예요? 예, 신랑한테 가야 맞는 거예요. 자, 신랑하고 신랑 친구가 둘이 있는데요, 결혼하는 사람이 신랑도 모르고 신랑 친구를 모른다 칩시다. 그런데 신랑 친구가 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이왕이면 모르니까 아무 때나 가면 결혼할 수 있으면은 헐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게 보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허무할 모양도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자꾸 예수 믿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이 없습니다. 입밥 맞으면은 율법에 하면은 발로 차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 뭐냐면 입밥 돌려대라. 네 겉옷 원하면은 속옷 벗어줘라. 다 용서해줘라.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다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랑이 볼품이 없고 신랑이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신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요 자꾸 가짜 신랑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았어. 당신은 그래 구원 받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부 다 가짜 비슷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게 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자,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여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목사든지 뭐 부흥 강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전부 다 가짜예요. 뭐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짜예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 더더욱 가짜예요. 진짜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 못해서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앞에 가서는 끝에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나타나가지고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간혹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는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신랑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신랑 바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이런 환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쏙 빼버려요. 여러분이 안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 세례 요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설교요, 많이 아는 말씀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요. LTG도 많이 읽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본질 말고요, 과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뭐 복을 받고 건강 회복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그것하고 영생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냐면요, 이 과정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 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데까지는 따라오는데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아라, 그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변명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이게 다 하나로 다 아멘이 된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헬라 히브리어도 막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 나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께 나와왔는지 아니면 억지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들으러 나왔는지 예배를 이렇게 보러 나왔는지,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 사람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는 사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로 드리러 온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이 사도 요한은요, 항상 예수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8절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턱을 가리고 누구냐 가리키니까 그 품에 있던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놓쳐요. 예배 어떻게 하나, 잘 드리나, 교회 사람은 어떻게 더 늘었나,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배우러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뭘 자꾸 배우면은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배우면 어디로 가느냐?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홀카닥 깨가지고요,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가려줘 가지고 여러분 구원 없는 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늘 것 사모하냐는 거예요. 혹시 하늘 것을 빙자해가지고 땅의 것을 채우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쇠하여야 돼요. 여러분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살아온 과정이,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과정이 계속해서 하늘 것은 안 되고 땅의 것은 잘 되잖아요. 그래 놓고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핑계 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거 백날 예수님 앞에 가서 한다 그래서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거 받으셔야 돼요. 하느님이 주시는 영생,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은요 쇠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말고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도 있었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리 만들어 온 사람들이 다 아볼로 제자예요. 세례 요한 제자예요.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지금도 성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원 이야기하는 것 다 세례 요한 제자예요. 아볼로 제자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셋째, 본질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물질이에요? 세상 건강이에요? 세상 가정 화평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이 땅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 이 땅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이 땅의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자꾸만 핑계 삼아가지고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뭐 가족이 잘 되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절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를 못 만난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쇠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줬다 그러니까 주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준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알아요. 자기는 세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세례 요한은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도 예수께 간 거예요. 그 제자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혹시 세하여야 될 게 뭔지 모르고 그걸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흥하여야 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